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영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김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보다는, 또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져 영적 잠을 잤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또한 회개합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리하여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이 또한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도의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우리로 초대하셨지만 하나님 그 자리를 하나님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세상 주는 재미에 빠져서 영적 산만 자고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나태함과 영적 무지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색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자랑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을 해버린 무기력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들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세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영적 강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완악한 마음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로 나아갑니다. 저희는 고난을 당해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고난의 날을 맞이하여 살아갈 때도, 가장 기도가 필요한 그 시간에도 영적 잠만 잤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하기보다는 나의 힘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 세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달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이 모양 저모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심령에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없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만이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가정에 항상 기쁨이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이 나라에 세운 교회마다 하나님 부흥의 불길이 은혜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들이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이 나라가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역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상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정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성도님들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사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크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나아가는 청산교회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청산청성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지역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모든 심령들 구원시키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이 제단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등의 등불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조롱하지 못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전군 전사로 군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아버지 청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큰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갈대같이 흔들리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오직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정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축복하여 주실 때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상교회 환우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가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온 성도들 앞에 큰 은혜가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에스겔 44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23면 에스겔 44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러한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위하여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과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 저희는 오늘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립니다.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의 번제를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과 모든 감각들을 다 열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하시는 일에 은혜 부어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나폴레옹이 위트로 전투에서 패전하였고 그리하여 세인트 헬레나 그 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때 종군 기자가 와서 나폴레옹에게 묻습니다. 폐하,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장 기뻤던 가장 행복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한참 동안을 생각하던 나폴레옹이 입을 열어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쫄병이었습니다. 철모를 벗고 교회로 가서 눈물 흘렸던 그 예배가 가장 기억이 납니다. 내 인생에 가장 기뻤던 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이후로 언젠가부터 나는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였고 그러면서 전쟁에 패전하여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기 생애에 가장 감격스러웠던 그 순간을 전쟁에서 승리한 날도 장군으로 승진한 날도 프랑스 황제로 등극한 날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쫄병 신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때가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것이 곧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는 인생의 영화를 다 살아본 그의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족속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족속을 선택하시고 또 이들에게 성전을 섬기는 그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 족속을 예배자로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이 나오면 나는 해당이 없고 목회자, 선교사들만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제사장의 개념이 레위 족속에게서부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저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를 두고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말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루터의 이 주장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분위기는 로마 가톨릭의 영향으로 성직자, 주교, 신부만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제사장, 예배자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루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제사장의 그 직분, 예배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그들이 강조하였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야 함을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들이자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 땅에 성공한 부자도 아닙니다. 높은 권력을 가진 권력자도 아닙니다. 높은 지식을 가진 학자도 아닙니다. 여론을 주도하는 지도자나 유명 인사도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독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와서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날 때 사독 자손의 레위 사람들, 제사장, 즉 예배자들, 사독 자손의 후손들의 그 예배자들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독이라는 사람은 바로 다윗 왕 때 활동했던 제사장인데요, 아비아달과 함께 활동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의 반역 아도니아 반란 때 그들은 압살롬 편에 들지 않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에게도 그들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독은 권력을 따라 이리저리 붙는, 여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들, 사독 자손의 그 제사장들 또한 그 조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뻐하며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 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왕조차도 세상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 정세를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독 자손들, 이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한 시간 때우자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리면 혹시나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고 찜찜한 마음으로 성전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독 자손의 레위인들, 예배자들은 자신의 조상 사독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묵묵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렸지요. 매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그들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성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이 사독 자손들의 그 눈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눈이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지 않은 것이지요. 오직 온전히 예배 드리는 이 사독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사독 자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고 싶어 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집에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기도한 장로님이 좀 기도할 때 약간 얼버무리지 않았어?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니, 나 못 들었는데?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아내가 다시 묻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할 때 이 집사 립스틱 빨갛게 칠하지 않았어?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니, 나 그거 못 봤는데? 아내가 어한 표정을 짓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머리카락이 좀 흐트러지지 않았어? 아니, 나는 못 봤는데? 아내가 답답해서 말합니다. 아니, 당신 예배 시간에 졸았어? 그것도 못 봤어? 당신 예배 시간에 잠만 잤나 봐.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전심으로 예배 드렸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는 눈물을 흘렸지.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서로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배를 드렸고 한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본 것이지요. 남편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인 것이고 아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사독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정의는 가장 가치 있는 분, 즉 하나님께 존경심을 가지고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면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그 기도 소리가 나에게 은혜로 들립니다. 찬송할 때 내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말씀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헌금 드릴 때 내 몸으로 드린다는 그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허트리게 해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게 만듭니다. 다른 생각을 심어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이 예배 시간에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독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또 그에게 예배자가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21절을 보시면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뜰에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때, 예배자로서의 그 임무를 감당할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했을까요? 제사장은, 예배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술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놀라운 일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술에 의해서, 술에 취해서 몽롱한 상태에서 헛것을 보고 헛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술에 의지하면 정작 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일이 어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넓은 의미로 세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하지 아니하면 세상 것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그 짜릿함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안동에 있을 때 여전도의 회원들과 함께 안동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본 곳입니다. 다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 그곳에 많이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오직 그때 한 번 딱 갔습니다. 그때 제 혼자만 딱 쫄고 있었는데 많은 권사님과 함께 간 여전도 성도님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곳에 온 많은 수용자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왔다고 합니다. 순간 눈이 뒤집혀서, 순간 감정이 폭발해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다라고 교도관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세상에 주는 그 포도주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인 우리에게, 거룩하신 영적 제사장인 우리에게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여러분 기도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항존 직분자들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많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계신 분들도 주일 새벽 기도만큼은 꼭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내 심령에 초청하시고 내 마음을 문을 열고 성령님을 초청하실 때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과 그 터치, 섬세하신 그 주님의 터치, 나를 꼭 안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죄에 취해 있고 잠에 취해 있고 일에 취해 있고 모임에 취해 있고 피곤에 취해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적 제사장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예배자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니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예배자, 영적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산업이 되리라. 내가 너의 산업이, 내가 친히 너의 기업이 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친히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의 인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 돈도 붙여주시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심령이 마르지 않도록 신령한 은혜로 또한 우리를 먹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문을 축복해 주십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 좀 찾아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해서 오두막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가정에서 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요.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그런데 이 가문이요 4대 5대를 지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통령이 한 명 나오고요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49명의 변호사, 48명의 판검사, 116명의 목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대학 교수, 82명의 장차관, 68명의 의사가 이 가문에서 배출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도 축복해 주십니다. 구역 예배, 가정 예배 꼭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도 사실 가정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가정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목회자의 가정이 바로 서야 성도들의 가정도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계셔서 예배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 계시다면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가정을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정과 그 심령에 친히 기업이 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셔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능력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 내 심령을 혼잡스럽게 하는 그 세상의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시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친히 책임져고 너의 가정과 너의 집안을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독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임을 알고 예배자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친히 기업이 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그 가문을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44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도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도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 110회기 총회 주일입니다. 110회 총회 주일은 총회의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내년도 우리의 교회의 표어가 될 것 같습니다. 표어입니다. 9월 섬김 사역자 명단이 주보 안쪽 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재직회가 예배 후에 본당에 써 있습니다. 안건은 지하실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노방전도가 오는 12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농협 앞에 서 있습니다. 전도대 1조 그리고 남성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항존 직분자들은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새벽 기도회 적어도 주일 새벽 기도회만큼은 꼭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그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광고에 나오지 않았는데 9월 23일 화요일부터 축의 대신방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게시판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교지 소식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1장 3절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온전히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것이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주님께 올리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형편에 따라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역헌금, 생일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산교회 모든 권속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없도록 가난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써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며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뻗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세상 것에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가문을 축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 손들의 삶의 자리 위에 대한민국 조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